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전부 예수님의 성령, 성령의 기에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적은 믿음 구원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통일장 30번째입니다. 많이 했네요. 30번째. 오늘 교재는 역시 힌돌교의 카톡방과 힌돌 포털, 이제 거기에서 이거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교재를 준비하시면서 여기에 동참하시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오늘 설명은 성경과학의 원리 9번째입니다. 20번째까지 하고 책을 내겠습니다. 성경과학의 원리. 도대체 성경과학의 원리가 뭐냐? 성경과 과학의 통합 또는 성경과학이라는 분야는 제가 개척한 분야입니다. 거기에 성경과 과학을 통해서 웬만한 진리 문제는 다 해결합니다. 그 원리들을 전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수급원이 끝나면은 상당한 경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과 과학의 통합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과학과 자연, 이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자연은 이제 창조의 세계 본질이거든요. 이 문제가 신학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이해가 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이것은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 세계가 창조되되 하늘, 첫째 하늘, 두 번째 땅, 셋째 보이는 것, 넷째 보이지 않는 것, 다섯 번째는 주권, 여섯 번째는 통치자들의 권세,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제 성경과학과 자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성경과학을 제 마음속에 개척하면서 2007년도부터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저는 성경과학의 연구에 세 가지 헌법이다. 첫째, 성경은 과학을 통제하고 인도한다. 통제하고 인도한다. 이것이 이제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과학은 성경의 진리들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이것이 두 번째 헌법이에요. 세 번째는 성경 특별음성과 일반음성 과학을 통합한다. 이것이 헌법이었죠. 헌법.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에서 과학은 성경의 신여예요. 종과 같은 역할이에요. 과학이 신학과 대등하다거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의 세계예요. 피조물.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 헌법에서 제가 성경과학을 연구했고, 성경 종말론으로는 세 가지 또 헌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계시록은 종말론은 장차될 일이다. 그 장차가 언제냐? 21세기 이 시대다. 첫째예요.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는 영예가 아니고 21세기 될 일이다. 될 일이다. 세 번째는 대상이 이스라엘이나 세상이 아니고 교회다. 저는 과학의 세 가지 헌법이나 계시록 종말론 세 가지 헌법을 제 아주 심장 깊이 간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에 대면 결코 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학자가 이야기해도 어떠한 누구가 이야기해도 성경의 본문 지시하는 그 헌법에 따라 37년 동안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연구해 오겠습니다. 성경, 과학과 자연, 다른 것은 다 중요하지만은
이것은 특히 지금 논쟁이 심해요. 어느 것이 맞느냐, 자연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문제가 맨 마지막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과학, 제가 개척한 성경과학과 자연의 관계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세계의 중요성입니다. 자연세계가 왜 중요하냐, 자연이 무엇인가부터 이해를 해야 돼.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일반론중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째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할 것은 자연인 거예요. 자연은 다음에 말할 수 있는 철학이에요. 철학은 이 자연을 탈레스가 연구한 거예요. 철학 다음에 일반론 창조에서 얘기한 것이 과학이에요. 과학에서 마지막 양자의 겁니다. 이것이 자연의 위치를 설명해 줍니다. 자연을 소극적으로 본다거나 자연을 과소평가, 자연을 신학적으로 소화시키지 않냐면은 무엇을 소화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데, 성경은 두 가지예요. 계시적인 측면과 창조적인 측면이 있어요. 계시는 타락과 구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핵심입니다. 계시신학은 본질이에요. 계시신학은 곧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창조 세계, 일반 흔청 세계 축이에요. 이 축이 과거에는 이분법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안에서 통합, 융합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의 일반론중의 자연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만물, 특히 일반론적 만물을 우리가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만물, 하늘, 셋째 땅,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주권, 각종 권세, 이게 다 자연이에요. 자연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예요. 구약은 어떻게 기록했는가? 최초에 기록되죠. 첫째 문자예요. 두 번째 자연을 사용한 거예요. 세 번째 역사를 사용해서 기록한 거예요. 자연이 빠지면은 구약은 기록이 불가능해요. 구약은 하나님 창조했다. 자연부터 쭉 나와서 가족관계, 족장관계, 그 다음에 뭐 소, 양, 뭐 비둘기, 그 다음에 나무들, 감람나무, 포도나무, 모든 자연세계 산도 에덴동 산, 그 다음에 노아의 아라랏산,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모세의 시내산, 이 자연이죠. 그래서 문자와 자연과,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도 좀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구약이 기록이 된 거예요. 구약이. 그런데 자연을 무시하고 문자만 본다면 되겠습니까? 문자가 자연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문자가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셋이 융합돼야 돼요. 그래야 구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자연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연세계의 중요성 중에서 왜 중요하냐? 제가 참 가슴속 깊이 은혜받은 구절, 큰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첫째 시편 33편 6절이에요. 하늘과 만상, 이게 자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입의 기운으로 지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는데 말씀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늘과 만상이 자연이에요. 입의 기운은 성령님이죠. 만상은 모든 물질 세계를, 이게 자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자연이라고 해요. 권세도 주권도 다 보이지 않는 자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다 자연이에요. 자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상을 지었기 때문에, 입의 기운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의 세계는 성경 세계의 핵심이다. 핵심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 다음 목요일날 이야기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목요일날 나오겠네요. 우리가 자연을 범실론, 이방 사람들이 범실론으로 끌고 갔다거나, 또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자연을 통해서 무슨 통합적인
시도로 이끌어 낸다는 자유주의자들이 자연을 내걸고 성경을 파기시키는 이런 있을 수 없는 반성경적인 일은 그 사람들이 나빠서 악용한 것이지 그 사람들의 이론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칼을 의사가 잡으면 살리는 칼입니다. 칼을 강도가 잡으면 죽이는 칼이에요.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우리가 다룰 때 하나님의 일반적인 영광과 특별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연을 저 악한 자들이 배도자들이 잡으면은 이성주의자들이 잡으면은 성경을 파괴하고 진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을 다루는 어떤 마귀적인 역사가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딱 분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신세계예요. 핵심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그 이후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드러나잖아요. 먼저 창조의 세계가 먼저 우선됐잖아요. 두 번째,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지원받았어요. 태초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 기우는 하나님의 말씀 정보, 입에 기우는 예수님의 성령의 기 에너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기서 예수님의 생명은 자연의 근원이 말씀 정보와 예수님의 생명이다. 자연의 본질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연의 본질이 뭐예요? 성령의 기 에너지예요. 자연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이 세 가지로 자연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범실론자들이 헬라 철학자들이 곡해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본질을 등한히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절대적인 진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자연의 근원이 삼일체예요. 삼일체.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입으로만 찬양한 거 소리가 아니에요. 그 입으로 찬양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하늘과 궁창과 손으로 하신 모든 창조의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죠. 모든 세계, 자연 세계예요. 그래서 자연을 도외시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만큼 자연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만큼 저는 자연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1998년도부터 IMF 때 어려움이 왔을 때부터 제가 산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산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자연을 사랑하고 힌두 성경 센터도 소나무 50그루를 심었고 여기에 편백나무 100그루를 심었습니다. 자연 하나님의 세계를 가까이 하고 싶어서 자연을 소홀히 한다. 자연을 신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것을 정리하지 못한다. 아니죠.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려면 자연세계를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아차산에 힌두리 아차산에 안 하겠습니다. 길이 한 10군데 있습니다. 10군데마다 이름을 다 지어놓고 일주일에 우리가 새벽 예배 마치고 1시간 동안 다녀옵니다. 일주일에 5번 꼭 다니죠. 제가 일반은 좀 자연에 대해서 너무도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 번도 그냥 간 적이 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을 돌리고 칼빈이 기독교에서 그랬잖아요. 꽃들은 하나님 향하여 웃음 짓고 새들은 동물들은 하나님 향하여 울부짖는다. 이것이 자연 세계예요. 어떻게 자연에 대해서 이다지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지 참
드려집니다. 자, 두 번째, 자연의 세계의 중요성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연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하셨고 성립의 기운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본질이 자연 속에 있단 말이에요. 창조하셨으니까 자연 속에 다 있죠. 그 이치들이. 두 번째, 자연은 구속사를 가리킨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야기해요. 청교도 신학의 완성자죠. 성경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는 구속사를 가리킨다. 소위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가 그 밖에 다른 것을 아닌 표지이만. 이렇게 자연과 역사 이 두 가지가 구약을 문자적으로 통합해서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문자로 기록했고 예수님도 비유 42편 했는데 다 자연 아닙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자연이에요. 다. 동물들, 식물들, 산, 나무들. 그 자연을 언급하지 않고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본질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연 세계는 구속사를 가리킨다. 자연에서는 구원은 없어요. 성경 안에서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성경과 자연이 통합이 돼요. 그래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없는 저 자연은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무슨 신학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과 통합이 될 때 자연신학, 건전한 자연신학이 나오고 과학신학이 나오고 통합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과 자연을 통합하라. 성경으로 자연을 설명하라. 자연으로 성경을 입증하라. 이런 이야기가 제 견해입니다. 저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연세계는 구속사를 가리킨다. 역사, 자연 이 두 가지를 강조한 것은 역시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대가들은 역시 왜 하나님이 그토록 큰 인물로 세웠을까? 한마디 한마디가 그때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세계를 열었습니다. 세 번째, 물리학의 최종 심판자는 자연이다. 과학자들의 통일된 견해가 있어요. 과학 이론이 논쟁일 때 그 이론이 자연의 이치와 맞느냐 맞지 않느냐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의 최종 심판자는 아인슈타인이 아니에요. 자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부 예수님의 생명, 성기, 에너지가 자연 속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만이 표준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최기훈 카이스트 물리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이론을 만들어내더라도 자연이 선택해 주지 않는 이론이라면 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물리학 이론의 최종 심판자는 자연이고 이론 물리학들의 핵심 업무는 바로 우리의 자연이 선택한 이론을 찾는 것입니다. 실험과 관측은 그 자연의 선택을 전달받는 과정이죠. 자연에서 이론을 찾는다. 그 자연의 이치예요. 제가 자연의 이치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이야기해요. 말씀적으로 자연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자연은 시편 33편 6절 성령의 입의 기운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를 물리학자들이 찾아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삼위일체의 진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삼위일체와 통합이 될 수 있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성경의 진리와 그래서 통합이 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20세기까지는 어두웠기 때문에 보지 못해서 이제는 다 열으셨어요. 성령이 열으신 거예요.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20세기까지는 열지 못한 것은 정당이에요. 하나님이 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당할 겁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필자는 아인슈타인의 이론도 원자핵과 전자의 운동, 즉 자연의 이치가 나타나자 수정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1927년도에 솔비 회의가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10명 중에서 27명이 모였죠. 세계적인 학자 16명인가 18명인가 노벨상 받으신 분들, 이분들이 논쟁을 양자의 턱에서 논쟁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무엇을 주장했냐면은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반대한 거예요. 양자역학이 확정될 수 없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그런데 니일스 보어가 대장이죠. 그때 솔로에 의해서 하이젠베르크, 디레 이런 사람들은 양자역학 자연의 존재 자체가 불확실한 것이었다. 자연은 본질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시공간이 없는 세계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아인슈타인이 반대했거든요. 그때 아인슈타인의 이치는 왕입니다. 1921년도에 노벨상을 받았고, 그는 세계의 왕이에요. 과학의. 정말 과학의 하나님이었어요. 감히 그 앞에 누구도 설 수 없어요. 아인슈타인의 광 양자론을 가지고 이 양자역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부예요. 대부의 말은 절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이치는 불확정성입니다. 시공간이 없어요. 그것은 신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계,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의 세계는 시공간이 없어요. 초월적인 신의 능력이에요. 그 이론이 확정되자 노벨상을 받자 아인슈타인도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이치가 법이에요. 질서. 우리는 지금 신학에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위대한 논쟁을 통해서 확립이 되어갔습니다. 참 좋은 이론만 우리 신학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신학 이론들은 삼위일체론, 신론,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 믿음, 이거 다 절대적인 겁니다. 이건 결코 손상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입증하고 더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창조인 자연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로 우리는 점검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입증까지 할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성경과학의 핵심이요, 제가 주장하는 자연신학의 바로 방향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타락과 구원과 믿음이라는 우리 계시 특징적인 서구신학 2000년은 완성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바랄 거 없어요. 누가 못 건듭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했고 전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그것은 절대적인 믿음의 방법에는 없다. 이것이 우리 2000년 진리입니다. 이게 삼일체의 본질이에요. 이제는 왜 그러면 이것이 완성됐는데 세계가 쓰러집니까? 왜 지금 이렇게도 무너집니까? 다운지 거짓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주의 종들은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왜 이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고 성도는 방황해야 됩니까? 그것의 완성은 서구신학의 모든 완성을 일반론적 과학을 통해서, 양자역학을 통해서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와 통합해서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참 멋집니다. 성경과학과 자연의 문제, 참가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연세계 원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공간이 없으니까 신의 세계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어두워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가운데 신성과 능력, 마음의 자연의 능력,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예요. 첫째, 자연을 연구하는 게 뭐냐면 철학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예요. 철학이에요. 서양은 탈레스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양은 길을 통해서 자연을 연구했잖아요. 그런데
동양 철학이 왜 어렵냐? 자연에서 나왔는데 노자의 도덕경 첫 구절은 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도가 도는 비상도다. 도가 도는 비상도다.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 말해진 도는 늘 그러한 도가 아니라. 진리를 진리라고 설명하다 보면 진리가 아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어렵다는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왜 어렵냐? 만물 가운데 자연에서 진리가 나왔는데 그 진리는 우리가 우상숭배를 어두워졌기 때문에 인간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저는 동양의 철학 잘 모르지만 수분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의 기, 입의 기운으로 마음을 지으셨잖아요. 기를 이해하면 동양은 이 기가 기문학으로 기철학이거든요. 쉽게 숲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어두워졌는데 다시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입의 기운으로 동양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두 번째, 자연세계는 어렵다. 서양의 양자역학이 어려워요. 양자역학도 과거 자연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양자역학은 시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너무 어렵죠. 하이덴베르크가 1930년 노벨상을 받을 때 이런 말 했어요. 양자역학은 연구할수록 모르게 되고 설명할수록 빗나가게 된다고 했어요. 동양의 철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양자역학을 저는 잘 몰라요, 가지는. 그러나 숲을 이해하고 보니까 삼위일체로 보면은 양자역학이 손바닥 보이듯이 보여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삼위일체로 보면은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요한일서 5장 7절 삼위일체. 세 번째, 성경 삼위일체 교리가 또 성경에서 어렵다고 그래요. 삼위일체 교리는 터틀지 않은 최초로 동일 본질, 세 구분, 최초로 이런 말을 했는데 본질이 동일하고 구분이 셋이다. 이거 잘못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 구분만 강조하면 삼실론이 되고, 동일 본질을 또 잘못하면 양태론이 되고,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를 물리학의 창조 자연 속에 있는 정보, 생명, 에너지를 딱 보면은 삼위일체가 충분히 보여주고 입증까지 됩니다. 이것이 제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일반적으로 융합하라.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타락과 구원과 믿음에서 그건 완전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연세계에서 과학을 통해서 양자역학을 통해서 창조의 이치와 구원의 이치를 통합할 때 답이 다 있다. 이 부분이 맥그리스나 폴키원이나 서구의 학자들이,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까지도 이 부분을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아시아 한국 신학이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한국의 주의종들이 앞으로 이 부분을 들춰내고 다 밝힌다. 서구 신학의 완성은 아시아 한국 신학이 될 것이다. 뭐 저도 대안을 제시했죠. 자, 이렇게 자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21세기 자연과학으로 드러난 결과, 그럼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론에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성경 전체예요. 핵심은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는 성경 전체, 삼위일체론,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 성경 자체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는데 이 믿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열천에 다 졸고 있어요.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인데 다 민주주의, 철학에 잘못된 민주주의,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가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길 것이냐, 믿음을 확실하게 할 것이냐. 21세기 특별은주가 일반은주의 통합 자연이에요. 그리고 23일째 본질은주의 통자, 철학과 과학과 신학이 모두 다 이 자연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21세기 모두의 통합, 융합되고 뚜렷하게 드러나고 확실해진다. 성경 입장, 이것은 자연이에요. 자연 속에서 창조의 이치를, 삼일째 창조의 이치를 과학이 찾아내고 양자를 찾아내서 성경을 통합시켜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듣기 좀 어려우실 것 같지만은 한 3번씩만 들으면 다 알아요. 부엌에서 수저 저번 반복 씻는 것도 처음에는 어려워서 못해요. 일주일을 매일 해보면 다 알아요. 이 세상의 원인은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 어려운 건 없어요. 반복은 모든 것을 쉽게 합니다. 계속 몇 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확실해진데 3가지 방법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 3가지 구절을 그렇게 많이 활용합니다. 첫째, 로마서 1장 20절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신성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살아요. 제 경우도 2007년도 과학에 심취해가지고 참 지금도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몰랐죠. 물리학은 제가 참 몰랐던 부분도. 그런데 믿음이 살아. 과거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이게 다 좋아요. 근데 그 방법은 지금은 이제 사용해도 끝까지 사용해야 되면 그 방법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21세기 하나님이 열어준 세계와 통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금방 살아요. 힌돌에서 지금 나오는 삼위처럼 10권은 과학과 삼위체와 통합해. 그거 한번 교회에서 잘 가르치면은 아마 그걸 듣고 믿음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깨닫고 갖추면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믿음의 문제인데, 자연이 믿음을 어떻게 해보시냐. 에베소 3장 5절 10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이게 자연입니다. 자연. 하나님 속에 감지했던 비밀이 자연 속에 있어요.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신다, 알려주신다. 그게 언제나,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21세기에 이것이 정확히 양자역학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는 거예요. 이것을 비밀의 경륜을 봐버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께서 성령의 에너지, 정보 성령 에너지거든요. 양자역학이 모두 이런 깜짝 놀리고 충격적이에요. 정말 죄가 상당히 억제되고 선한 일들이 내 속에서 상당히 움직여요. 믿음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죄 중에 개수인 제가, 저 같은 사람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봐버린 거예요. 만물 속에서. 세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이게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확실해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입증이에요. 보지 못하는 세계가 시대마다 더 열려요. 지금은 양자역학, 자연세계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구약의 선지인들 어느 정도까지 열어주시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자연, 양자역학, 과학의 세계, 이것은 증가한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늘 이야기합니다. 이거 첫 번이고 하고 싶어요. 이 세계가 아이오니인데 영원성, 창조성을
어머니 의미예요. 이게 영원하신 창조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준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어졌다고 하는 자연세계예요. 자연세계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우리가 안다, 깨닫는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과거같이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부흥일 때 우리는 뭐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믿고 예수님 십자가 이것만 이야기해도 다 우리가 기뻤고 행복했고 다 깨어났어요. 믿음의 세계에서. 근데 지금 왜 안 되냐고.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백약입니다. 그것은 계시는 완성됐지만 점진적으로 이해된다. 하지하고 게하드스 보스가 말한 대로 점진적으로 이해된다. 21세기 이해되는 성경의 이해. 그것은 자연의 핵심이다.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정보의 이치, 예수님의 생명의 이치, 성령의 에너지 이치를 과학으로 양자역학으로 깨달아서 통합시켜라. 이것이 자연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깨어나는 방법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목요일날에는 자연에 대해서 더 좀 깊이 들어가고 그 다음 목요일날은 자연신학에 대해서 지금 논쟁되고 있는 자연신학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기 잊지 않습니다.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가.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차산에 일주일에 5번 올라가면서 판기합니다. 하나님이 작곡하신 음악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신 미술을 보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쓰신 문학 작품을 보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올라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음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무너진 믿음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예수님의 성령, 성령의 기 에너지의 이치를 찾고 찾아서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설교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시아 한국 신앙을 지켜주시고 세계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인 우리들에게 있을지어다.